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에서 모든 인간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고 가르친 전도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역설적이지만 전도자는 지혜자라고 해서 성공적으로 산다는 보장이 없음을 아는 지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소위 인생의 성공이 그 사람의 지혜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기와 기회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단락에서는 이제 5개의 이미지,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빨리 달리는 자, 토끼로 비유해 볼게요. 이 토끼가 느리게 달리는 자, 거북이. 즉 토끼가 거북이보다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빠른 발을 가졌으니까 앞서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한 용사가 약한 병사들보다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상식이 아닌 상식 밖의 사건들, 즉 예측 불허의 사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시기와 기회를 ESV 영어 성경에서는 Time and chance happen to all 이라고 번역하였고 NET 성경에서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핵심은 시기와 기회, 즉 본문에서는 어려움이나 문제들, 이것들이 뜻하지 않게 닥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비유를 통해 5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언급을 하지만 이는 단순하지 않은, 간단치 않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깨는 사건, 문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맞이할 경우 누구든지 당혹스러워하고 그물에 걸린 새처럼 힘 한번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은 운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향해 전도자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물과 올무는 사로잡는 것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사냥 도구로서 느닷없이 인생에 닥친 어려움이나 재앙이 얼마나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보기에 그것이 소위 운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보기에 다른 사람을 이기고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어쩌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어쩌다 높은 위치에 오를 수도 있지만 부자가 되겠다고 높은 사람이 되겠다고 애쓰며 세월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은 좋지만 부와 명예를 붙잡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전도자는 한 작은 성읍에 살던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의 군대에 포위당한 작은 성읍을 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벅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 지혜자의 공로가 기억되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 지혜자가 그런 대접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가난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가 사회적 명망과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군대를 물리칠 정도로 뛰어난 지혜가 있더라도 가난하면 멸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는 그 성읍 사람들과 주권자가 어리석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주위의 우매자들 때문에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를 통해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생각은 헛되다고 지혜자가 교훈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은 조용히 들리지만 우매한 자들 가운데 다스리는 자는 큰 소리로 호령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우매한 자의 호령보다 낫습니다. 이 본문의 조용한이라는 말은 평화, 평온, 인내의 뜻과 동시에 차분하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매한 통치자의 호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지혜자들의 차분한 말들이 우매자들의 통치자가 낸 호령, 소리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외침보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지혜자들의 말이 더욱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혜자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해도 그 가운데 우매한 죄인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많은 선이란 지혜자들이 끼친 선한 영향력과 결과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그 좋은 것들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악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 하나가 온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뜻을 나타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우매한 자가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지혜자라고 해서 언제나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현실에 대해 겸허한 태도를 가지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자로서 살아가고 악한 자들의 영향력을 막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러한 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때 부조리한 현실도 시험에 빠지고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불의한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